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원래는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갈라디아서 핵심장 이번 주 할 설교를 다 거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제가 선교지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주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한 45명 정도 사람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가 크게 세 파트로 진행이 되었어요. 메디컬 파트, 그리고 기도와 전도 파트, EBS 이렇게 팀으로 나누어져서 이 선교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12개 마을 그리고 12개 교회를 방문을 했고, 메디컬 팀과 기도 팀들, 전도 팀들이 만난 사람들이 5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VBS 팀들이 만난 학생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IT는요, 이 갱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IT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하면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들의 삶 또한 이 가시밭길입니다. 왜냐하면 도미니카 정부가요, 강력한 이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추방된 IT인들만 해도 30만이 넘는다라고 보고될 정도로 많은 아주 강력한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정부 요원들이 학교에 상주해 있고 병원에 있고 공공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합니다. 만난 어떤 사람은 밤중에 집에 요원들이 쳐들어올까 봐 집에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그냥 길거리에서 들에서 숨어서 잠을 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 마을에서 거의 이 IT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선교팀이 온다라고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과 교회 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진행됐어요. 처음에 간호사들이 이 혈압을 재고 차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면은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희 교회도 재작년에 선교를 갔었는데 참 우리 교회도 빨리 의사 선생님들도 좀 많이 좀 오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 메디컬 선교가 굉장히 또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차트를 가지고서 저희 기도하는 팀으로 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후에 약을 타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왔는데요, 보니까 증상들이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두통에다가 복통에다가 속 쓰린 거.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똑같이 증상이 다들 똑같은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이 배가 아픈 것은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배가 쓰리고 그것이 병처럼 된 거. 배가 다들 복통 그리고 속쓰림 그걸로 다들 고생을 하고 있고요. 이 두통은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통으로 계속적으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죠? 하나님,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되어질 겁니다. 그럼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비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그건 흘려보내는 거구나. 흘려보내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그 목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현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서 IT인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고서 굉장히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저는 그냥 IT 선교의 대부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은 도미니카에 있는 그 IT 교회를요, 한 10여 년 조금 넘게 112개를 세운 분이세요. 저희들이 있는 그때만 해도요, 한 개의 교회가 더 생겨나가지고 111개에서 112개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IT 교회 개척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이유는 분명하더라고요. 두려움과 그 추방의 공포, 못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분명한 선교 원칙이 있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선교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사님이 숱한 실패를 했었던 겁니다. 그 퍼주는 선교, 계속 퍼주는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그 목사님들이 그래도 잘 진행되어지는데 그곳을 떠나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는요, 이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육을 실시를 하더라고요. 마인셋,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인셋을 벗고 복음으로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일할 데가 없습니다. 돈 벌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은 다들 떠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었더니요, 지금 112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IT 현지인 교회들인데요, 대부분 다 자립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IT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캠프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서부 아프리카로 파송시키는 거, 이게 바로 선교사님의 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서부 아프리카로 파송시키는 게 선교사님 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첫 번째는 IT 이 사람들의 뿌리가 서부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 쪽에서도요, 동부 쪽에는 굉장히 크리스찬율이 높습니다. 어디는 크리스찬과 무슬림이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 서부 아프리카 쪽에는요, 무슬림이 90% 이상,
어딘요? 99%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보내는 게 자기의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학에 있어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질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문화, 같은 언어권이면 더 복음을 마음으로 확 열고요,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15세기에서요 19세기에 걸쳐서 이 서부 아프리카에 있었던,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나라들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요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8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IT로 끌려와 가지고요 사탕수수밭, 커피밭에서요 노예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IT 국민들 대다수가 이 서부 아프리카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서부 아프리카로 보내면은 문화도 같고 그 정서도 같고 영적인 그 스피릿도 같기 때문에 더 빨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IT 사람들에게 비자를 내준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명도 선교사로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 문이 열리도록 10년 동안 기도하겠다, 10년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3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을 선교사님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꾸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절망하기가 더 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관하기가 더 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요 모두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선교사님이 꿈꾸니까요 112개나 되는 교회의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꿈을 꾸고요 수많은 IT 청년들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해서 주님, 나를 저곳으로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꿈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꿈은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인생은 꿈을 꾸어야 돼.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꿈도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어린아이의 꿈이 있고요 청년들의 꿈이 있고요 장년들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초신자의 꿈이 있고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꿈이 다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꿈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꿈이 충돌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었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적인 동작을 가르치는 미완료 시제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두 번 물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또 질문했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요 설명해 주어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왜? 계속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겁니다. 사복음서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외쳤던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도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비전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내 꿈, 내 가정, 내 나라, 이것만 붙잡고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꿈을 담을 수 없었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이야기했던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 공부를 받지 못했나요? 아니요. 성경 공부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것들을 보았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옆구리와 손에 그 못자국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요, 이스라엘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너희들은 맨날 너희들 수준의 꿈만 꾸고 있니? 하나님의 꿈은 너희들이 복음을 갖고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꿈을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왜 맨날 그 자리에서 너희들 꿈만 꾸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사람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은 런닝머신과 같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달려온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제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나는 런닝머신과 같았다, 내 인생은 런닝머신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주님에게 배웠습니다. 전도의 현장도 나갔습니다.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역사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런닝머신 위에서 달려가고 있는 듯처럼 보여졌던 겁니다. 늘 제자리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옆에 있었지만서도 제자들은 나의 꿈만 꾸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 없습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한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에 있다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 없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은 나의 꿈만은 아닌가? 맨날 내가 내 문제, 내 자녀, 내 직장이라고 하는 그 런닝머신 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런닝머신 위에 있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 꿈과 같은 그 런닝머신 위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꿈 위에 설 때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꿀 수 있는가? 주님, 우리 인생이
나의 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 에페르코마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헬라어인데, 위로부터 압도적인 힘이 나를 억누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꿈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를 덮으시면 나의 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게 달라지는 거면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맨날 이스라엘만 외치던, 자신의 꿈만 꾸었던 그 제자들이 언제 변한 줄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변했나요? 아니요. 그런 주님의 그 옆구리에 그 손에 상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 가지고요, 거기서 그물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이상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의 사역 감당할 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쇠는요, 시뻘건 그 불에 달구어지면요, 그냥 망치로 몇 번 두드리면요, 그게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식어진 철은요, 아무리 두드려도요, 그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요, 이것도 상처고요, 저것도 상처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요, 이것도 걸림이고요, 저것도 걸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내가 봉사한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주저앉게 하지 못하는 것, 환경이 나를 나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이 움직일 때 통역을 위해서 18세 된 이 청년들 2명,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 2명이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둘째 날인데 가는데 군인들이요, 그 앞에서 차를 막아섰습니다. 검문하기 위함입니다. IT인들, 부채자들 잡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1, 2분 시간이었는데요, 이 청년들이요,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렇게 선교팀이 와서 나가면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추방되는 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간다는 겁니다.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민족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두렵지만서도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도 나아가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 갔는데 80대신 그 은퇴하신 목사님 노부부가 오셨어요. 그곳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1년에 한 달 동안 반드시 그곳에 오셔서
선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여기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건강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돈이 안 돼서. 근데 실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함 때문 아닐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선교지에 가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서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기독교인들에게 욕이 무엇인가? 성령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라. 이게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라. 생명력 없는 크리스찬은 주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의 역사를 써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 성령 받아라,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올라가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이지 않았는데도요, 계속해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이 그동안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 주님이 떠나니까요, 부모 잃은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는 말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승천은 분명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픔이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 처해졌을 때 제자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 주님께서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고난, 그 고통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요, 제자들에게요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당부했는데도요, 제자들이요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비로소 기도합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을 때 마침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임했더니 하나님의 꿈이요 각 사람들 가운데 심겨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제자들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 교회,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뭐 교인들 대부분이 다 그 불체자들이세요. 근데 교회 들어갔는데 다른 교회와 달리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꾸밀 수 있었는가 물어보았더니 뭐 어디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랬나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목사님이 다 일하고 해가지고 자신들이 다 그렇게 꾸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참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구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요, 이 교회가 다른 IT 난민들,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더라고요. 불체자로 있다가 잡히면은 하루면 추방된다는 겁니다. 하루면 대기하고 추방된다는 거. 근데 그 추방되는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에서 배고프고 두렵겠으면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물질이 더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요 하나님의 꿈을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누가 정말 부자인가, 누가 정말 가난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결코 우리들보다 가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보다 영적으로 더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가 부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꿈만 꾸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부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 주님의 교회 이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님의 교회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챕터가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역사 위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속에서 내 꿈만 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의 교회의 역사에 결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주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꿈은 작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크게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너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습니까? 나는 건강밖에 없습니까? 그럼 건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달란트 가졌습니까? 그럼 그 달란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물질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쓰여져 가는 은혜가 이 주님의 교회 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